우리의 사역 섬김의 목적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바로 저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 제일 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소요리 문답 넘버 1,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인간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참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창조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모든 다른 피조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단절되어진, 그래서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또한 재창조의 역사,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도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가 하는데 선교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와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성화의 열매, 또 우리가 사역, 섬김의 열매들을 맺게,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거기 가로넣기 한번 해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뭐예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착한 삶을, 정직한 삶을, 또 남을 섬기는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이 모든 착한 일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뭐예요? 열매를 또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맺는 열매, 과실이라는 것은 첫째가 성화의 열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열매, 또 전도와 다양한 사역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어 공부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So whether you, 그 다음 뭐예요?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그 다음 뭐예요?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크레딧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 크레딧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저를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준비해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설교 중에서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오늘은 마치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좀 이번엔 열심히 준비했죠. 이번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죠. 이거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크레딧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 이 건축을 잘 마칠 수 있었게 된 것은 내가 이번에 좀 힘 좀 썼지. 내가 이번에 우리 건축 예산에 몇 퍼센트를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내가 크레딧을 좀 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생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크레딧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원리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은 그게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더 큰 일을, 내가 큰 일을 더 맡게 됐습니다.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병이 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내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성실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고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내게 이런 일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것은 뭐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든지 과거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네가 나와 경쟁하자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감히 나와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일을 그저 간과하시질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4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48장 11절 또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두 번씩 얘기할 뿐만 아니라 48장 11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절대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먼저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그 honor,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여기 생겼습니다. 왜요?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의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Speak to the rock.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하고 명령을 했어야 됐는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쳤어요. 정말 자기가 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물이 솟게 해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 있었는데, 자기가 친 것,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한 것처럼, 거기에 또 한 가지 여기 가미되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의 그 배경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반발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네가 참 분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다루셨어요.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영광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했던,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했던 모세는 그가 아무리 큰 종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나안 땅의 그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크레딧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이것은 엄히 다스린다고 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른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바른 원리, 또 바른 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바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화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해놓고서는 그게 누구에게 크레딧이 돌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기 스펙으로 계속 쌓여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경력으로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만 안 돼요. 이것은 너무나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섭섭마귀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크레딧을 받아? 왜 저 사람이 칭찬을 받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상급을 받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 중심을 내가 지금 섭섭해하는 이유가 뭔가? 그럴 경우에 섭섭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크레딧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섭섭한 마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한 그 일은 누가 해도 괜찮다. As long as God is glorified.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한 그 일은 누가 해도 괜찮다. 내게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섭섭하고,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섭섭하고 낙심하는가? 내가 크레딧을 받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아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화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동참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또한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했어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급이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에 크게 나누면 말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사역하고 상담하고 권면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걸 다 묶어서 봉사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로 하든 봉사로 한 거 두 개를 같이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로 할 때에는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일할 때는 봉사하려면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내가 아무 상급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 상급을 받지 않아도 죄와 사망에 처했던 내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전하는 말, 이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Hallowed be thy name.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목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막든지 가로채든지 그런 일이 생기기가 십상이에요. 그럼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우리 세상 말, 우리 말로 하면 제껴 놓으십니다. 더 이상 사용을 안 하십니다. 우리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쭉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요즘 시간으로 하게 되면 6시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이 저기 펠팍 이런 데로 나가면 그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코너에 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가서 아침 6시에 사람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 돈이에요. 근데 9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내면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내게 주리라. 12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내 포도원에서 들어가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내게 주리라. 오후 5시면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뽑아서 들여보냅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일당을 주는데 누구부터 줘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줍니다. 몇 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저거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순서가 돌아왔을 때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it's not fair.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다. 이 사람아, 자네와 나랑 약속한 것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푼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는 내 거나 가지고 가라. 호통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가 없지만 이제 그 다음 날 또 일꾼을 찾으러 나가서는 그 사람들 뽑아서 들여보냈겠어요? 안 들여보냈겠어요? 저건 제 생각에 안 들여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제일 처음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나간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래도 한 데나리온만큼은 벌어야 될 텐데 그러고 나갔는데 웬걸?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핏값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주인이 지나가면은 그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죠. 저 주인이 내가 날 뭐라고 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먼저 선택을 해줬는가. 그래 감사하게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다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언제 변했을까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찾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언제 사라지게 됐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일하는 그 섬김의 그 목적이 언제 변질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 순간에 벌써 목적이 변질된 거예요. 그 전에는 감사함으로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에게 돌아올 대가를 생각하면서 그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겐 더 많이 주겠구나. 결국 그것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목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사실은 제가 영어 이름이 바울인데 이 성경에 바울을 생각하고 진 이름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미국에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우리 사남매가 전부 춘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 영어 이름은 하나씩 가져야 되겠다. 또 2년 차인데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말이에요. 저희 형은 춘경이니까 CHUNK 이니셜이 K예요. 그 밑에 제가 춘길이니까 이니셜이 또 똑같아. 또 K예요. 춘K.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때는 혼돈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시민권 받을 때 우리 영어 이름 하나씩 하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에 유년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수요일 교회를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주중에는 교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아주 이야기를 잘하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지금 모습은 생각나는데 그때 들었던 스토리는 생각은 안 나고 그 스토리의 주인공 이름이 폴이었어요. 폴. 근데 어렸을 때 그 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게 들린 거예요. 매력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뭐 폴류만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아이 폴을 생각하면서 제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혹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셨는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뭐 할 때마다 이 바울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되는지 몰라요. 바울은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선교사고 또 최고의 목회자예요. 여전히 선교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연구를 해요. 오늘날에도 바울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난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날에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들을 신약의 목회 서신들을 읽으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배워요. 정말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을 받았을까? 저는 그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갈수록 겸손해졌어요. 갈수록 겸손해졌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초창기에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초기에는 자기 사도권을 변명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왜냐하면 그 사도권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넌 사도가 아니다. 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거든. 사명을 주셨거든. 그래서 자기 사도권을 변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좀 세월이 지나면서 뭐라 그러나 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 그러다가 그는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마지막에 가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다. 그 바울은 그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수고는 한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는 계속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서 지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귀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왕이면 좀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문벌이 좀 가문이 좋은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면 더 좋죠.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바울과 같이, 바울이 사실 그런 종류,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과 같이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충분히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인데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경우에는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보다는 미련한 자,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는 그 스펙이 별별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강한 자, 많이 배운 자, 스펙이 좋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가 쉽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판단력이 정확하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즉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스펙이 좋다, 더 나은 점들이 많다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누구보다도 더 스스로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찬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 있는 대로 인간적,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스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별별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신다. 왜? 그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에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것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스펙을 세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운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스펙을 보고 일꾼을 세워요. 그렇다면 성경적 원리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이제 경력, 세상적으로 우리 레즈메를 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스펙은 좀 부족하더라도 과거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사실 그런 앵글에서 봐야 됩니다. 배운 거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요. 아이 그래도 학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본다 그러면 인간적인 스펙보다도 과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근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매를 시컷 밟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였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출애굽을 안 하는 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뒤따라온 바울의 군단은 물에 그냥 모두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련의 과정을 통과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의 과정, 역경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려 하시는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셉, 모세 다 시련의 과정, 다윗 시련의 과정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환 맨 마지막에 보면은 There is nothing God cannot do for a faithful servant who thinks only of the glory of God.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느 집단도 아니고 어느 가정도 아니고 어느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나갔다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씨 위에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 간과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맡아 섬기고 있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섬기는 다른 분들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